박수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항상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부르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도의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단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듣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근원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에서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합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을 사랑이라고 주고 떠 있네요. 근데 사명이라고 써져 있는 사랑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명,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용서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어떤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좀 부부 다툼이 좀 많았던가 봐요. 늘 싸우면서 이 부부가 싸우는 용어가 죄송해요. 이놈 이러면서 늘 싸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만 생기면 그저 그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덧 성장을 했어요. 이제 6, 7살 되면서 역시 여전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그런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도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놈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엄마가 얘가 그냥 느닷없이 질문을 하니까 그 뜻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답하기가 마땅찮네. 그래서 언뜻 대답하는 이야기가 남자를 부르는 게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야. 또 아빠에게 물었어요. 늘 엄마는 놈, 아빠는 년 이러니까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년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역시 아빠도 갑작스레 들어오는 질문이라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여자를 부르는 게 연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데 연놈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막 갑자기 묻는 질문이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이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이래. 이 아이가 또 물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 당황한 거야.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문득 생각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있을 때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서 얘가 똑똑하게 자랐던가 보죠. 그래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사회를 다 진행하고 끝 마무리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다 아는 것처럼 다 웃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연혼들 다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남자를 부르는 이름, 여자를 부르는 이름, 칭찬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유치원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다른 하나의 예화는 오래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땅바닥에서 주워서 주머니에 담아요. 그것을 경찰이 목격을 하게 돼요. 도대체 저 어른은 무엇을 저렇게 주워서 담을까? 그래서 하도 의심쩍어서 한참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연행을 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혹시 뭐 잘못됐는가 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길거리에서 주워서 담은 게 뭐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아요. 근데 그 내놓은 내용이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진 유리 조각, 또 삐죽삐죽한 못들이 흩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을 다 주워서 그렇게 주머니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뭔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스위스에서 유명한 교육
학자였던 요한 페스텔로찌라고 하는 이분이 교육학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여나 어떤 경우에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른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삶, 그런 이야기,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반대되는 나쁜 것, 악한 것,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을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 우리 사람은 다 제각기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분야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위치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에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사명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것을 또 소대지로 잡으면 한 세네 가지를 더 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치 그것이, 어린아이들에는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잘한 것인 것처럼, 잘한 것도 잘한 것인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가려면 오늘 여기서 주신 그 부모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명 먼저 생각해 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뛰어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에는 학교 잘 갔다 왔느냐고, 공부 잘했느냐고, 이런 질문은 종종 잘하는데, 주일날 예배당은 잘 갔다 왔느냐고,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냐고, 이런 질문은 잘 안 한다고 그러죠. 네. 학교 교육이 우선이고, 지식 수준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차선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앞에서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가 그런 말씀을 중심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그랬다지요. 하도 애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너는 왜 그리 공부를 못해? 왜 시험 치면은 50점밖에 못 받아, 40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엄마는 몇 점 받았어?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는 그보다 점수 더 못 받았거든.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6절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가 마음에 새겨. 마음에. 너는 마음에 새겨. 그건 누구요? 너가 누구요? 부모들. 어? 부모들. 너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 그리고 네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7절 누구에게? 누구 자녀? 저쪽에 남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녀 가르치기 전에 내 자녀 가르쳐.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그 말씀이야 말씀. 그냥 보고 대답하면 돼. 어떻게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일주일에 몇 번 가르치시죠? 몇 번씩 가르쳤나요? 몇 번씩 읽어줬나요? 한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돈은 줘서 학원에 보낼 수는 있어요. 돈을 줘서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자녀들이 뭘 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활동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쫓아다니면서 자녀들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도 가르쳐. 길을 갈 때도 가르쳐.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가르쳐. 한마디로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 아무리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아. 지나치지 않아. 요즘에 어린 애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가게 되어지면 횡단보도가 저쪽 아래가 있어요. 그냥 요리 빨리 건너가면 좋아요. 애 손잡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애가 뭐래요? 애가 횡단보도 아닌데 왜 요리 가요? 그럼 뭐라 대답해요? 차 안 오잖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순진하지요. 때가 묻지 않았지요.
요령 피우려고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녀들한테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할 자격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말씀한 대로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알아요.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남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위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 그렇고 사랑하잖아요.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가르쳐. 나는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남이 가르쳐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가르쳐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위탁교육을 해야지요. 내가 못하니까 그 이상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 우리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전부 다 위탁 기관에다가 맡겨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기를 교육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과정에서 학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나요? 학교 가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키우는 사명,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의 선지자다. 선지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제사장적 사명 속에 기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녀들이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기도의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준 동시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 좋은 사명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부모 한결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잘 되도록 가르치지를 않아. 가르치지를 않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잉태되는 과정이나 태중에 있을 때나 태어나서 양육할 때나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그 자녀를 어떻게 잉태했고 어떻게 출산했고 어떻게 양육했는가 잘 기록되어 있지요.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출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내 하나님께 바칠게요. 성장할 때 기도로 성장시켜요. 양육해요. 이렇게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그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출생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의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청하는 것이 기도요.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교육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을 꼭 안아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아기가 학교 갈 때면 아무리 바빠도 학교 갈 때에 다 끌어안고 집에서 나갈 때에 그때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한마디 기도라도요. 아이가 갔다 왔을 때 또 엄마가 집에 있으면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여튼 나갔다가 아이가 들어올 때에 딱 처음 만났을 그때에 또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네. 학교 갈 때에 안고 기도하고 갔다 왔을 때에 안아서 기도해주고 학원 갈 때에 기도해주고 갔다 오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녀에게 기도해준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절로 잘 되리라고 믿고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녀를 안고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너 자녀들이야. 과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어. 얼마나 기도했어. 주님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5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제사장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제사장 사명 못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자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의 책임자입니다. 신약의 목사님들 예배의 책임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타난 아론 제사장, 엘리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시대를 밝히는, 시대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교육이 안 됐어요. 나는 잘했지만 자녀에게 교육이 안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량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제사장 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여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내 자신만 예배를 잘 드려서 엘리 제사장이나 아론과 같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위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누군가가 해주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 허황 땐 꾸밀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하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교육을 위탁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 직으로서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자녀들이 꼭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많이 복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왜 손을 못 올려요?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왜 복을 못 빌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부모들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도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막 제자들이 꾸짖고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손을 얹어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가능한 한 목사님에게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기도해 주는데 목사가 안 해주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믿음 아니겠어요?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자 그렇게 간다면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꾸짖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 가만 놔둬. 다 내게로 데리고 와.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 축복하는 사명이다. 축복하는 사명. 품 안에서 떠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기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 부모의 기도가 그토록 소중한가?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 기도가.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라.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요즘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스림 받고 있어요. 그것이 교육인가요? 그것이 왕인가요? 자녀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직의 사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릴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채찍할 때 채찍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축복할 때 축복해야 해요. 사랑만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해서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몽둥이로? 네? 몽둥이로? 해초리로. 해초리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가 뭐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훈계 받고 있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얼마나 명석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 얘기하지 말하던데,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 양말 그거 입었어요. 내가 뭘 사달라고, 뭔 색깔 사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준 대로 입었어요. 그냥 새 것이니까 좋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시장 데리고 가면 부모가 사준 거 절대 안 해. 여러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해라 그 말이잖아요. 훈계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 해초리가 필요해. 해초리가. 채찍이 필요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어 안 죽어? 몇 대리 갖고 죽는 자식 한 번도 못 봤어. 내 들은 적 없어. 만약에 너희가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어. 그런 말이잖아요.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근데 안 때리면 못 건져내. 못 건져내.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자녀들 되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로 쓰임받는 그런 좋은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너무나도 무관심 속에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다 위탁하고 그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 담아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